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1절 한 절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이 말씀은 어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아나니아라는 대제사장을 사도 바울이 알아보지 못하고 이스라엘 유대인들과 그 변론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 이 곁에 있는 이 사람이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했다 인정하고 사과합니다. 이제 그 일을 치른 후에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오늘 지금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이거와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여기 예루살렘에서 지금 갇혀 있지만 여기서 너의 인생은 끝난 것이 아니다. 로마로 가서 이 복음 그리스도를 증거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우리가 다 이미 상고한 말씀이지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환난은 하나님을 향한 그 길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당연한 과정입니다. 그런데 환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환난을 벗어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이건 엄청난 모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갈 때 환난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 환난이 없게 해달래요. 이거는 아직도 예수님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의 언어입니다. 성도에게 환난이라는 장애, 성도에게 과연 환난 있을까요? 그것이 장애일까요? 환난이? 나의 시선으로 장애이지 그저 믿음의 도상일 뿐입니다. 비록 나에게 불리하고 손해인 듯 하나 그것은 믿음의 길을 가는 그 선상에 있는 과정일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파라과이에 오신 것이 도피입니까? 환난입니까? 둘 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셨고 지금도 동행하고 계십니다. 이 복음 안에서의 나의 삶의 해석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내가 오늘 파라과이에 있는 이것은 도피도 아니고요. 아니면 환난도 아닙니다. 둘 다 아닙니다. 그분의 일을 위해서 그분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고 지금도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눈에 보이는 일 때문에 기죽지 말라는 뜻입니다. 겪어야 될 필연입니다. 지금 이 감옥에 갇혀 있고 또 유대인들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받는 이 모든 것 겪어야 할 필연입니다. 다른 말로 환난이라고 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가운데 예수님께서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날 밤 오늘 본문 21절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여러분, 우리가 늘 삶 가운데 이 복음을 기억해야 돼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날 밤 바울 곁에 주님께서 서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계시더라도요,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시고 내 곁에 서서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곁에 계심은 환난이 편안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난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주님 이 환난을 명쾌하여 주세요. 우리는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매우 잘못된 기도죠. 예수님의 길에 우리가 가고자 할 때, 그분의 길을 쫓아가고자 할 때 환난은 그저 과정일 뿐입니다. 필수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여러분, 고생을 참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어려움에서 주님의 일을 생각하고 나의 본분을 생각하는 것,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담대하라. 예루살렘에서 여기서 너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의 일이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종착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는 로마까지 갈 것이라는 겁니다. 거기서 똑같이 나의 일을 행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의 삶은 고생 끝 행복 시작이 이 땅에서 없습니다. 고생 끝 행복 시작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모든 것이 다 정말 고생 끝 행복 시작한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환난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행복 시작이 아니에요. 환난 가운데 주님을 만났을 때 거기가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 거기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땅을 살면서 어느 시점이 되면 나는 편안할 것이다. 나는 이제 성도로서 정말 이 땅을 편안하고 아무 환난 없이 살 것이다. 아니에요. 그건 사단의 종로듯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환난 가운데 주님을 만난다는 사실.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환난이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향하도록 합니다. 엄청난 복입니다. 환난은 성도의 마음을 주님께 붙들어 놓는 도구입니다. 할렐루야. 성도는 어떤 환난에서도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곁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곁에 계시기 때문에. 환난이 주가 나를 떠난 증표가 아니라 오히려 나와 함께 하시는 증표입니다. 이것이 환난입니다. 혹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매우 어렵다고, 정말 환난 가운데 계시다고 여러분 여기십니까? 할렐루야입니다. 오히려 나와 함께 하시는 증표입니다. 나에게 환난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것이 주님이 나를 떠난 증표입니다.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바울의 인생에 편한 길을 준비하신 적이 없습니다. 또 바울도 한 번도 나에게 편안함을, 인생의 편안함을 이제는 좀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바꿔야 됩니다. 주님, 환난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는요, 어떤 일에서도 담대해야 됩니다. 담대하라는 것은요, 곁에 예수님이 계심을 믿는 거예요. 그게 담대함입니다. 그럴 때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최악의 상황이 우리 앞에 벌어진다고 해도 믿음의 예수님을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최악이라고 여기는 이 상황이 최악이 아니라 단지 내 곁에 계신 예수님이 안 보일 따름입니다. 그것이 최악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최악은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느 때 내 곁에 서신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내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때 항상 최악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요 매일 저녁 최선의 삶을 삽니다. 왜요? 우리는 매일 저녁 말씀을 듣고 기도로 하루를 마칩니다. 내 곁에 계시고 내 곁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분과 함께 이 밤이 비로소 편안한 겁니다. 또 아침에 제가 매일 기도문을 올리죠.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대화로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가 최악일 수 없습니다. 왜요? 내 곁에 계신 예수님이 보이고 내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 그분이 음성이 들릴 때 우리는 항상 복음 안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항상 우리 곁에서 말씀하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물론 유아기 때, 미성숙할 때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일하시고 그분이 동행하시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겪어야 됩니다. 유아기 때는 다 그렇습니다. 미성숙할 때. 그러나 성숙한 단계에서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분의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매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고요. 이 협잡한 이런 좁은 의미가 아니고요.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성교와 그분의 복음의 지평을 위해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다만 보이는 것에 집착한 우리가 주님을 보지 못하고 말씀을 듣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두렵습니다. 염려스럽습니다. 모든 것이 걱정입니다. 초조합니다. 왜요? 곁에 계신 주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는 것이 태산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내게 곁에 계신 걸 보면 그 태산같이 보이던 것이 모래알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거는 신비함입니다. 신비함. 죄송하지만 제 간증을 하나 하는 것을 용서하십시오. 제 딸이 고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이 파라과이에서 이제 선교사 삶을 살다가 먼저 미국에 올라가서 이제 미국에 그 유학 생활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아마 16살 때였던 것 같아요. 제가 얼마나 걱정했습니까? 걱정하겠습니까? 그 딸, 16살 딸 된 아이가 혼자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염려를 했겠습니까? 뭐 이거 하면 안 된다, 저거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염려가 있으니까 걱정이 두렵죠. 그때 제 딸아이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빠, 나도 그리스도인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아빠가 늘 설교했던 그 말씀을 듣고 자란 나도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안 해야 되고 나도 말씀에 근거해서 나도 할 수 있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와, 이게요, 걔는 나지막하게 얘기를 했지만 정말 천둥처럼 들리더라고요. 천둥처럼.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16살 때 미국 가서요, 공부하고 대학에 입학하고 오늘까지 정말 성실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곁에 계신 예수님이 내가 보이지 않을 때 삶의 모든 문제들이요, 태산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중압감이 얼마나 찌르르는지 뭐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곁에 계신 예수님을 보아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게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짐을 주님께서 대신 지십니다. 정말 편안해요.
세상이 이기지 못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예수만을 바라보고 사는 성도입니다. 이 사람들 어떻게 살아가요? 담대함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에 짝을 구할 수 없는 경건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저희들을 담대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움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현실에 보이는 것을 내 곁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맡기고 담대함으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